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2월 5일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제 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소망과 치료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또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 모든 이들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금 경험케 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어서속히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여 끊으시고 어서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중보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성두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지내고 봄날을 기다리는 시기를 맞아 코로나 시국도 안정되어 가고 무사히 전쟁으로 시작된 불경기의 시련도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경제, 나라의 경제, 각 가정의 경제 문제도 인도하심 따라, 보호하심 따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를 굳건히 하사 발전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이 이루어지게 평안히 자리 잡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와 각 가정의 기도와 개인의 기도가 모아져 세상을 밝고 바르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교회도 함께하사 목사님, 사모님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되어 이 지역 부근에서 빛의 등불을 돋우고 평안의 방주를 튼튼히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서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유년부, 중고등부 함께하사 나라와 교회의 보배인 그들을 잘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우선 함께해 주시고 학생들은 앞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들을 앞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더욱더 굳게 다져가는 중요한 그들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으로 함께 하사 노년의 삶의 질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함께 하사 봉사의 시간에서 축복과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의 찬송소리가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내에 함께하사 건강으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두 아드님을 위하여 열심히 그 네 분 기도할 때마다 큰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목사님 함께하사 사랑과 충직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자로 늘 기히 써주시고 그의 가정을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울림이 저희에게 있게 하셔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와 놀라운 힘으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에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통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곤 하셨습니까?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로 시작하는 대화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해왔던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에이 그게 비밀이야? 난 벌써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해버린 때도 분명 있었지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관련 민감한 내용, 불미스럽거나 감추고 싶었던 이 본인의 단점을 가리킬 때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쓰곤 했지요. 그리고 발설되면은 친구, 연인, 심지어 가족 관계 자체가 뒤집어지는 과거의 사건들을 가리킬 때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곤 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썼습니다.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책을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옆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2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장 1절 옆에 또 여러분 성경과 다를 텐데 제 성경책에는 2장 1절에 각주로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 2번에 대한 설명은 성경책 맨 아랫줄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비밀을 이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각주 2번에 따라 새롭게 읽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봉독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어른분들께는 더 익숙하실 이 세로줄 인쇄로 나오곤 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 그리고 제가 틈틈이 가져와 예배 때 인용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 쉬운말 성경, 또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리말 성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성경책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들 중 5개 중에 4개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발간된 우리말 성경만이 각주 2번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전할 때에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헬라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지닌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4군데 한글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 비밀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도 용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이 말하는 비밀의 2번째 정의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비밀이라는 과학 다큐멘터리나 소설책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목을 보고서 야, 우주의 비밀, 우주도 불미스럽고 밝혀져서는 안 될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연을 갖고 있는구만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현상과 이치를 과학 이론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움직여 가고 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우주의 신비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 각주 2번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비밀로 읽어도 좋습니다라고 독자들에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몇 달 전 축구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남미 대륙의 어느 나라가 우승했죠,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종주국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인가요? 많이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국입니다. 그러면 야구의 종주국은 미국이고요. 그러면 태권도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팀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갈 때 이 종주국이라는 자부심도 갖고 가겠지만 또한 부담감도 갖고 출전을 할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본전이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 야 종주국의 체면에 망신살을 끼쳤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종주국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터전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소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터줏대감이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 특히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철학의 종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쟁쟁한 철학자들이 모두 이 땅 출신입니다. 우스갯말로 패션으로 유명한 이태리에는 거지도 잘생기고 잘 입고 다닌다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주 50년대에 찾아간 그리고 만난 고린도의 사람들은 본인들에게서 철학자의 교양이 철철 흐른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또는 하나님의 증거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창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했다거나 화려한 연설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후예요,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이 그리스의 고린도 사람들이 당시의 바울을, 이러한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가졌던 첫인상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도 못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면 글은 좀 잘 쓰는데? 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정작 실제로 만나보니 얼굴은 못생겼고 말도 시원스럽게 못한다라는 평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 저 바울은 유대인이기에 우리의 그리스 철학을 전혀 알지 못할 거야 라는 인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상상처럼 유대인 바울이 그리스 철학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민자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철학과 종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의 언어와 글쓰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엄친아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가 바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서 소위 많이 배웠다고 뛰어난 철학적 소양을 갖췄다고 하는 이들과 논쟁하고 맞붙어도 바울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화려한 연설 또는 이 수사학의 기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 즉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하며 그의 사역을 다시 회고합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자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던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 학문, 명예, 지위, 업적 등들에서 본인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함이 아니라 다메섹 사건 이후 만나고 발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나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써 상대방에게 전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서 나는 하였다라고 바울은 4절에서 고백하지요.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12, 13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다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로 하여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바울이 사용한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로 보내신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라고 여겼던 이유도 그들이 아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학문과 지혜, 지식을 여전히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죽도록 남을 사랑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자랑하는 바를 통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높이고 다른 교인에게 더 섬김받고 싶어 했고 성도들에게 주인이여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16절에서처럼 간곡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며 편지를 쓴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각주의 제안에 따라 하나님의 비밀로 새롭게 읽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영, 세상이 말하는 지식, 지혜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오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신비이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기 위해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육신의 생각들과 제약된 속성, 교만함, 미움, 질투, 악한 마음들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에 비록 시간은 더딜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이 주연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힘을 얻으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이런 고백과 다짐과는 별개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어두움과 교만과 질투와 미움이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며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라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 오늘 또 살아가기보자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케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조금씩 더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과 또 여러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또 체력과 힘을 또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한 주간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의 결실 속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속에 이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땀방울과 헌신과 또 가끔은 흘리는 그 눈물들 속에 흐느낌과 아픔들 속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드리며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예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섬김과 애씀으로 봉사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의 그 섬김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히 간구하며 본인들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코부터 이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또 우리 주위에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빈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은서라고 우리 교회 학교에 정말 귀엽고 예쁜 친구 학생이 있는데요. 그 은서의 할머니 또 함께 또 할아버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잠시 일어서시면 두 분 잠시 일어서시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태용 집사님 또 인도로 오신 우리 서울 답심리 희망샘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우리 박종화 장로님 오셨습니다.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또 교회 소식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술 및 시술, 또 받으신 분들의 회복과 완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1월, 2월 동절기 기간 동안만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5시 정각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또 녹화 편집은 6시 이후 어느 때나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성경 일독 여행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죠. 또 매일 우리 달력표에 따라서 우리 서북교회 TV에서 매일 성경 읽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분이 이런 분이 하시더라고요. 성경 퀴즈는 이렇게 매일 제출했는데 성경 통독한 것은 어떻게 제출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월 첫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눠드렸던 성경 읽기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체크하셨다가 3월 첫 주에 매달 첫 주에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걸 다 체크 또 다른 데다 체크하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에 오늘 말고 다음 3월 첫 번째 주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바로 현장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성경 읽기표 올해는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읽기표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져가야겠다 하신 분들은 뒤에 또 여분이 있으니까요. 뒤에 우혜선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성경 읽기표 3월 첫 주에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바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안내 오늘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마스크 착용 안내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착용이 권면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우리 교회는 예배 및 교회 내 모임에서는 계속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큰 교회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영락교회라든지 몇몇 주한 장로교회 등등에서도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교회력 안내 드립니다. 2월 22일 재수요일이라 하여서요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그때까지 우리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 또 시작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올해 사순절을 또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식 마치고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하겠습니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또 이효리와 홍성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